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개척 6년 만에 이곳 그 종교 용지로 이전을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잘 지어진 그 교회 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참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참 특별한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참 많이 누렸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참 기적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아름답고 좋은 예배 공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증축을 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많이 애를 쓰고 정말 수고와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지역 전도가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나기는 참 어려운 형편인 건 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예배당에 여러분 보시듯이 빈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예배 공간을 허락해 주셨으니만큼 하나님께서 분명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얼싸안고 춤을 추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그 교회당을 이렇게 짓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축은 교회당 건축이 아니고 교회 건축이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느 충청남도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좀 오래된 일이지만 건축을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멋지고 예술적으로 정말 건축을 잘해가지고 그해 대한민국 건축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건축을 하면서 실은 그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골맞는지,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서로 쟁송이 또 벌어지고 속으로 그랬으면 이제 완전히 골마가지고 결국은 그 목사님도 조기 은퇴를 명분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요. 그리고 그 교회도 건축하기 이전과는 전혀 완전 힘이 그냥 다 빠져가지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냥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교회당 건축상을 받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교회는 교회 건축상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건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건축수, 교회 건축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설계 그대로, 성경이 교회 건축에 대한 설계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설계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건축해 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장장이가요,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수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말 편자를 만드는, 말 발굽 있잖아요, 그 편자를 만드는 일인데요, 말 편자 그 원본 하나 주고선 이렇게 이제 내가 오기까지 100개를 딱 이렇게 찍어서 만들어라 그래서 지시를 하고 여행을 떠난 거예요. 여행에서 이제 주인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조수가 지시한 그대로 100개의 편자를 딱 정확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치수대로 안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준 원본 그대로 정확한 치수대로 다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다 제각각 그냥 다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궁을 한 거예요. 조수는 분명히 주인이 주고 간 편자를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다 살펴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경위가 이랬습니다. 이 조수가 이제 편자를 만드는데 주인이 준 원본 그대로 첫 번째 편자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 두 번째 편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역시 주인이 준 원본 가지고 두 번째 편자도, 세 번째, 네 번째도요, 역시 주인이 준 원본 그걸 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원본 그대로 딱 만든 다음에 두 번째 건 첫 번째 걸 보고 만들고, 세 번째 건 두 번째 걸 보고 만들고, 다섯 번째, 열 번째, 스무 번째 그렇게 쭉 나가다 100번째 걸 만드니까 이건 원본하고는 전혀 다르게 완전 엇나가고 만 것이죠.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본하고 그냥 100번째 거는 이제 완전히 어긋나서 전혀 다른 것이 만들어진 크기나 그 모양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건축할 때도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축술 딱 그대로 교회를 건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세울 때 역시 마찬가지. 우리 믿음을 세울 때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원본의 믿음, 딱 그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 뭐 조금 사람의 생각을 보태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을 거기다 뭐 때때로 넣거나 그때마다 어떤 뭐 세태를 이렇게 따라가고 반영하거나 그러면은 점점 이상한 교회, 점점 주님이 만드신 그 교회의 원본과는 완전 동떨어진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에 완전히 빗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교회를 이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를 주로 무엇에 많이 비유하냐면요, 몸에 비유를 많이 해요. 몸에. 그리스도는 머리고 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몸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건물인 교회 건축을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딱 우리가 볼 때 있잖아요.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질문일까요?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를 건물에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던지는 그런 질문 있죠.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질문을 그렇게 우리가 던지면서 본문에서 답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야 할까요? 당연히 그 건물의 기초는 무엇인가?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질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바꿔서 질문을 한다면은 교회라는 건물의 기초, 다시 말해서 터전은 무엇일까? 2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세우심을 입었다. 교회라는 영적 건물의 터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선포한 그 복음의 말씀이 결국 어디에 기록됐죠?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터전이고 파운데이션, 그리고 기초다. 교회는 말씀의 토대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다 상식처럼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신앙도, 우리 개별적인 다 우리 믿음도 당연히 말씀의 토대 위에서만 설 수가 있는 거죠. 오직 말씀만이 교회의 터전입니다. 터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터전이 부실하면은 다 모든 게 흔들려요. 교회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라는 터전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은 그 교회는 또는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나 힘있게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오로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 안에서 활력을 얻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초점이 되고 우리 모두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는요 복원력이 있습니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래서 때로 잠시 좀 흔들려도요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터전 가운데 든든히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교회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일이에요. 꼭 목사만 말씀을 섬기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만 말씀을 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종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종들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일꾼으로, 말씀의 사역자로, 말씀의 종들로 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섬기느냐,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섬기느냐의 형식만 좀 다른 것이지, 우리는 다 결국은 말씀의 종들이다. 우리가 하는 다른 모든 어떤 교회에서의 우리 삶에서의 사역들도, 봉사들도 결국은 가장 초점이 되는 주된 말씀을 섬기는 그 일에 그래서 다 봉사하는 것이다,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파수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맡기신 가장 중대하고 또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 그런 사명을 주신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라면은 사회의 일에 참여하고 또 사회를 향한 봉사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이면서 또 교회 가운데 주신 유일한 고유의 사명은 바로 말씀을 파수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자기 신앙에 대해서도요, 가장 중대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 믿음 가운데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주님의 자녀인가? 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진짜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이죠. 듣는 이들은 진정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진정 있는가?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그냥 좋아가지고 우리가 느낄 때 분위기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같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그런 좋은 선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아이고 우리 교회는 다 정말 좋은 교회야. 여러분, 그런 칭찬을 듣는다 하더라도요, 진리의 말씀이 정말 없다면은, 진리의 말씀에 소홀한 그런 교회라면은 그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임과 하등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수신자는 누구죠? 에베소 교회, 그렇죠? 이 에베소 교회에는요, 바울이 도착해서 딱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저 이제 파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오자마자 자기의 중심된 가장 집중해야 될 사명은 뭐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전념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무려 5시간씩 2년 동안, 이 당시에는 안식일이 딱 안식일 토요일 한 번만 딱 빼고 2년 동안 하루 5시간씩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것밖에 안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로지 거기에 전념을 다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이제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죠. 거기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시큰둥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 바울이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선포했겠어요. 그 깊은 말씀, 그 신비로운 말씀 아니겠어요?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인데, 근데 다들 시큰둥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 회당을 떠나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또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든 사람들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거예요. 정말 얼마나 참 말씀을 듣고 복되게 말씀을 듣는지요. 엄청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리액션이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러는지 잘 모르고, 예전에는 말씀 전할 때, 설교할 때 아멘, 뭐 이렇게 아멘을 그냥 마음으로 아멘 하면 되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멘 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저에 대해서 그런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니까요. 뭐 어쨌든 에베소께 두란노에 모이는 성도들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의 리액션이 뭐 얼마나 정말 격하게.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참 뭘 알 수 있습니까? 그게 같은 말씀이라도요. 똑같은 바울이 전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이라도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는 뭐 천양지차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옥토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는 또 우리 신앙은 반응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기초이자 터전입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는가에 우리 교회의 운명은 달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가?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말씀이 없으면 뭐 더 이상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날마다 반응할 때에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가 만난 그런 하나님의 부흥, 그런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우리 교회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 지금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초인데도 기초 중에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기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초석이다. 그래서 본문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그러니까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은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여기 모퉁이, 딱 모퉁이에 맨 처음 딱 놓는 아주 네모 반듯하고 큰 그런 돌을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저 모퉁이에 가장 먼저 그 모퉁이 돌을 딱 놓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모든 기초석들을 다 네모 반듯하게 정렬을 시켰습니다. 모든 기초석들은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큰 성전이 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모퉁이 돌도 뭐 집채만한 그런 모퉁이 돌을 딱 그 모퉁이에 세웠습니다. 모퉁이 돌은 기초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돌입니다. 그리고 기초에 놓이는 다른 모든 돌들은 그 모퉁이 돌과 일치하도록 딱 질서 정연하게 잡힙니다. 따라서 모퉁이 돌이 당연히 그 건물의 어떤 형태를 결정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복음은 교회라는 건물의 이 기초를 형성하고 교회라는 건물의 형태를 결정짓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은 기준이 됩니다. 기준선이 딱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기준 없이, 모퉁이 돌이 없이 건물을 졌어요. 모퉁이 돌을 뭐 형편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조금 처음에 뭐 한 3도 4도 틀어지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기초가 다 일그러지고 더 건물을 크게 지으면 크게 지을수록, 더 높이 지으면 높이 지을수록 그 건물은 완전히 일그러지고 왜곡되는 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건물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을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당연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기준을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부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부흥하면 할수록 그 교회는 위험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자체에도 위험스러운 교회가 되고, 그리고 또 주변 가운데도 위험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기준이 되고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 말은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라는 그 진리죠. 그것이 진리.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타협하면 조금인데 아니라는 거죠. 진리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타협이 없어야 돼요. 타협할 것이 따로 있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비난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 되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원천이다. 그분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은 다 죽음밖에 없다. 다 지옥밖에 없다. 그가 누가 착하든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했든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진리는 절대 양보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잘한다 해도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흐릿하거나 아니면은 어정쩡 하면은요, 모퉁이 돌을 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는 붕괴하고 맙니다. 그런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첫 번째 질문, 그 건축의 기초, 터전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은 그러면은 그 터전 위에 우리 어떻게 세우는가? 이걸 이제, 그렇죠,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그 답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짐으로써 이 교회는 건축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물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정말 빈틈없이 서로 결합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축 차재다 갖다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다 빈틈없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고 그러면은 그건 부실 건축물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구성하는 재료는 뭘까요?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벽돌과 벽돌이 마치 빈틈없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친밀한 교제와 연합 안에서 하나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어느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죠. 어느 잘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별히 헌신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자라 서로 연결이 되고 그냥 그걸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은 서로 연결하여,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을 함께 모으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은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그 교회와 더불어 자란다. 내 신앙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그 교회와 더불어 자란다, 이것이죠. 내 믿음은 교회와 함께 지어지는 법입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영적인 활동들은 교회와 그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은혜들, 이건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의 믿음은 딱 교회만큼 성장한다. 여기서 교회는 보편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회,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제자들 교회, 이런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딱 교회만큼 성장한다. 나의 믿음의 수준은 딱 교회만큼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성장이 딱 교회만큼이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더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함께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따라서 내 믿음도 더불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다 온다. 어디에서요? 교회를 통해서 나한테 온다.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부요한 은혜의 영적 공급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지 내 신앙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지 내 믿음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풍성하고 여러분 은혜로우면은 그 교회의 풍성하고 은혜로운 혜택을 누가 누리냐?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은요, 은혜롭고 뜨겁고 참 그런 믿음의 분위기가 좋은 교회는 성도들 다 개개인들도 다 그 믿음이 다 좋습니다.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내고 해서 날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이 강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까? 날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만큼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지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 다시 말해 성도의 연합,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교회를 지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성도의 그 연결, 연합을 든든히 세우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그 자체입니다.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야 성도의 연합이 더 든든해지고 점점 강화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서야 내 믿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문자 그대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인 다음에 흩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 각자 집에서 또 함께 가서, 우리로 보자면 목장 모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소그룹으로 떡을 떼고 날마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에 모든 열심을 다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모이는 자리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어땠습니까? 모이는 자리마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를 보면 어느 자리에 능력이 일어났고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어느 자리에 기적이 임했습니까? 어느 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뭔가 나타났어요. 뭔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다 모이는 자리에. 그러니까 또 이때 당시 성도들은 당연히 모임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참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이 당시에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모임을 게을리하고 또 심지어 모이는 것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위험을 지적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데 게을리하고 모이는 것을 중단하고 심지어 그것이 이제 굳어진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어느새.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처럼 교회에 중대한 위기도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경고를 하면서 오직 더욱 힘써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가까운 재림으로 믿는 그 분명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확고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종말 신앙이 분명한 성도들의 신앙은 무엇을 통해 드러날까요? 뭐 어떤 신비적인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 드러납니까?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뜨겁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 맨날 모이면 뭐하냐? 한국교회가 이렇게 맨날 열심히 모이는데 모여봤자 듣는 소리가 이런 거 아니냐? 한국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렇게 잘 모여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그래도 이만희 모이기라도 했으니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서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저 허물도 있지만은 이렇게 모이기라도 하니까 이 정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임까지도 폐지하면요,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구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제 유럽의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모임이 무너지니까요, 교회가 그냥 그걸로 그냥 와장창 다 무너져 버렸어요. 힘을 완전히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는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지금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얼마나 왕성하게 모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뜨겁게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전에는 또 웨일즈 부흥 운동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들에서, 광장에서,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는 사람 너무 많이 모여서 2층 저 중위층, 옛날에 그 건물은 좀 나무 건물로 좀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까지 일어나, 2층이 그 정도로 큰. 그런데 그런 모임이 요즘 와서는 다 영국 교회 또 서구 교회들이 다 모임이 다 없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딸랑 가는,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 한 걸 보니까 2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응집력을 가진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 그 역량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자꾸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에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전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밥을 다 옹기종기해서 이제 점심을 먹고서는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좋은 시간이 다 또 있는 거예요. 성령 집회로 여기 짧지만은 간단하지만은 또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목장별로 3, 3, 5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그냥 웃음꽃을 피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힘이 됐었잖아요. 우리 교회의 힘, 우리 교회의 파워는 그거였단 말이죠. 우리 나머지 일상에서의 삶의 파워도 거기에서 나왔단 말이죠. 예전에 그렇게 막 모여서 어느 목장은 막 저녁 6시 돼도 갈 생각을 안 해.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교회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 주일날 다 보내고 내가 마지막에 문 잠그고 다 마지막에 인사하고 문 잠그고 내가 이제 나오는 거, 그게 그래도 목사가 해야 될 책임이지. 아니 갈 생각을 안 해. 나는 토요일 날도 막 지치게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6시까지 기다려도. 왜? 너무 좋으니까. 웃음꽃이 피었어요. 왜? 그렇습니다. 어느 경우는 저녁까지 막 그냥 배달해서 먹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지금은 코로나로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다들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후 1시가 좀 넘으면은 교회 아무도 없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너무 썰렁하고 마치 죽은 교회처럼. 아니 사람이 없는 교회니까 그게 죽은 교회 아니고 뭐겠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같은 이런 때에, 어려운 때에 예배만이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같은 상황을 우리가 그냥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다 모여도 된다 하는데도 그럼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가는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남아있기가 이제 힘들어져.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못 모이게 자꾸 합니다. 모이면 거기서 교회에 힘이 나오거든요. 어디에서 역사가 터져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어디에 은혜가 임하고 그렇습니까? 모이는 곳에 임하거든. 그러니까 못 모이게 하는 것이죠. 코로나를 핑계를 내든 뭘 별의별 핑계를 다 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여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모이는 자리에 뭔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고 모이는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는 법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나마 이렇게 예배라도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듯이 중요한 사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배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건 물론 맞는 표현인데, 교회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회의 내용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꼽을 수 있을 텐데, 이 점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배, 그렇죠? 기도, 그리고요 교제, 그리고요 봉사. 이 네 개는 전도, 그렇죠? 봉사에 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 혹은 봉사.
이 네 개는 여러분, 이건 뭐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구성 요소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각자 개별적으로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이건 한 세트예요. 이거는 예배, 기도, 교제, 전도 또는 봉사, 이거는 한 세트로 같이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죽으면 기도도 식고 교제와 봉사도 시들해져 버립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기도가 식으면은요, 당연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힘을 잃게 되고요, 기도가 식으면은 교제하는 것도 그냥 산만해지고 그냥 사적인 교제가 되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제는 어떨까요? 교제가 사라지면은요, 예배도 냉랭해집니다. 교제가 사라지면은 기도와 봉사도 그만큼 약해진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교제가 살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교제할수록 단단하고 견고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자주 만나야 돼요. 뭐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든 자주 만나야 합니다. 모여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모여서 기쁜 일도 나누고 슬픈 일도 나누고,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안 되면 영상으로도, 뭐 안 되면 전화로도, 뭐든 하여튼 자주 만나고 자주 모여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자주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몸으로 만나요. 우리는 하나님 몸을 주셨잖아요. 몸과 몸이 대면하는 이 만남이,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은 어떤 걸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거든. 교회의 모임은 그저 그걸 뭘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만나고 모이는 공동체가 끝까지 갈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만나고 모이는 교회가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끝까지 있을까요? 끝까지 갈까요?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어느 교회가 활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일도 다 할 수 있을까요?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목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장도 모이는 목장입니다. 저 자꾸 모이기 바랍니다. 알 수 있는 대로 자꾸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꼭 멍석을 안 깔아줘도, 뭐 무슨 집회, 뭐 뭔 집회, 뭐 뭔 프로그램 멍석 안 깔아줘도 여러분 자꾸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만들어서 모이시고 교회에 모이시면 오래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야 되겠죠.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 세 번째 질문은, 그럼 건축을 다 해놨는데 그 교회 건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교회 건물은 누가 거하시는가? 그거죠.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누가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여러분,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뭐 어떤 것일까요? 튼튼하게 지었는가? 뭐 멋지게 잘 지었는가? 그걸까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도인 거예요. 용도, 목적입니다. 누가 들어가서 사냐? 그 건물 어떤 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튼튼하게 지었지만은 도서관이 원래 용도인데, 그런데 놀이시설처럼 이렇게 줘놓으면 되겠습니까? 튼튼하다고? 안 되죠. 멋지게 지었지만은 원래 이 용도, 목적 자체가 유치원인데, 그런데 체육관처럼 그렇게 줘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될 일이죠. 목적, 용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이라는 이 터전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진 이 교회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 목적을 위해서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이 말씀이라는 터전,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당신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죠. 그게 목적입니다. 주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를 지으신 건축의 목적은 당신이 임재하시고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참 이런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성막을 다 완성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성막을 하나님께 다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 가운데 덮이고 임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40장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역사,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 물을 먹고, 그리고 또 40년간 만나를 또 먹는 이 참 희한하고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차가지고 그 공간을 오로지 하나님의 존재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로 구별하는가?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죠. 어떤 다른 것보다도, 다른 모든 것은 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실은 그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임을 믿습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라는 영적 건물의 기초가 뭐냐? 말씀이다 그랬어요. 교회의 건물 어떻게 세워지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의 연합이다. 그 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지어지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같이